47절까지 신약성경 190페이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190페이지.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7절입니다. 신약성경 190페이지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7절까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가 생명의 말씀으로 하나님 새로워지길 원합니다. 생명의 말씀으로 채워지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자의 삶을 살길 원합니다. 하나님 부족한 종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 뜻 증거될 수 있도록 사용되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병실에서 또 가정에서 사정상 예배하는 이 영혼들 주님께서 아시오니 위로하여 주시고 뜨겁게 만나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걸 주님이 이루실 줄 믿고 맡기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서로 인사합니다. 주님 일하신 게 참 잘 오셨습니다. 아멘. 우리 유아실도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번 믿음으로 선포할까요? 예수님만이 인생의 답이십니다. 믿음으로 하세요. 예수님만이 인생의 답이십니다. 아멘. 아멘. 전도를 한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전도를 한다는 것에 가장 우리가 그 요리를 하면은 마지막에 간장을 이렇게 넣잖아요. 맛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그렇잖아요. 전도의 완성은 저는 눈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하나님이 이 영혼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길 원합니다라는 그런 기도, 이 기도 없이는 이 영혼이 서는데 많이 장애를 갖습니다. 그 장애는 다름이 아니라 방해를 많이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 내 눈물이 하나님께 드려진다면은 이 영혼은 하나님께서 길잡이를 도와주십니다. 천사를 붙여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것들을 노력해서 우리가 원하고 정말 바라는 우리 가족, 우리 형제 다 구원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아까 제가 기도드리면서 믿음의 사람들은 따라합시다. 믿음의 사람들은 무엇을 주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모든 상황마다 그걸 모면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면 안 됩니다. 성령님 오늘 저에게 강하게 감동 주시는 메시지였어요.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상황에서든지 이거를 내가 모면하기 위해서 절대 거짓말을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그걸 보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걸 알고 듣는다는 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이 있으면 주님이 하나님도 눈이 계시고 우리가 입이 있으면 주님은 입술이 계시고 우리가 귀가 있다는 것은 주님이 우리의 말을 우리의 모습을 듣고 보고 듣는다는 것을 여러분 인지하시길 바랍니다. 이 삶이 참된 그리스도의 성도의 삶, 바로 하나님을 내 앞에 항상 모시는 삶, 코람도의 삶이라고 말합니다. 그럼 우리는 주님 앞에 온전하게 서는 그런 능력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계속해서 교회를 중심으로 설교하면서 앞으로 우리 교회는
성령을 본질로 하는 교회가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좋은 소문을 내는 교회가 된다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은, 본질은 결국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하냐 할 때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될까요? 아멘. 예수님이 머리 되고 주인 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에 답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되자.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되자. 예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만들어집니다. 순간적으로 되질 않습니다. 저는 만들어진다고 확신합니다. 처음부터 되질 않습니다. 요리가 만들어지듯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교회, 성도인 우리가 교회라고 했어요. 이 교회는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는 만들어진다는 과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다 되질 못합니다. 처음부터 다 되질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선걸로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저 역시도 그래요.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 넘어질 때가 있더라니까요. 주님은 겸손한 자를 높여 쓰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말씀 제목처럼 예수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이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깊은 은혜가 여러분들의 충만히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우리는 외형이 보기 좋은 그 교회를 만드는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만드는 것이 신앙의 목적과 목표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초대교회 에루살렘 교회가 등장하고 있는데, 이 초대 에루살렘 교회가 바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이 에루살렘 교회는 세상에 맨 처음으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세워진 첫 교회가 바로 이 초대 에루살렘 교회였어요. 이 교회는 전 세계, 그러므로 모든 교회의 모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교회로부터 해갖고 천주교도 나눠졌고 기독교도 나눠졌고 다 나눠졌는데, 이 모든 교회의 가장 모체는 초대 에루살렘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이 교회의 모습을 갖춰줘야지만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이룰 수 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교회를, 예루살렘 교회를 보니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오늘 본문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마음의 찔림을 받았더라. 할렐루야. 찔림을 받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걸 놓고 어찌할꼬 회개했더라. 할렐루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어찌할꼬 내 마음이 이렇게 마음에 찔리면서 회개했더라라고 쓰여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받고 싶으시면 할렐루야. 아멘. 성령을 충만히 받길 원하면 아멘. 오늘 말씀에 성령을 어떻게 받는지 말씀을 기록하고 있더라니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 볼까요? 38절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할렐루야. 성령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마음에 말씀을 들을 때 어찌하고 내 자신을 돌아볼 때 이걸로 깨닫지만 말고 회개를 하라 그랬어요. 회개. 너희가 각각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물세례로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성령의 세례를 받으라.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면 하나님이 성령의 세례를 부어주십니다. 사도행전 2장의 50절 다가다락방에 임했던 그 세례가 바로 성령의, 불같은 성령의 세례였다는 것이에요. 이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묶임에서 풀어질지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묶임이 풀어지면은 성령의 세례를 너에게 주시리라. 할렐루야. 성령의 세례를 받는 자만이 거듭난 성도라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 거듭나셔야 돼요. 전부 거듭나셔야 돼요. 그래야지 천국에 갈 수 있는 표를 받을 수 있으니까요. 아멘. 여러분, 우리는 항상 우리를 마음을 다 잡고 말씀을 쫓아 사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오늘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그랬다잖아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듣고 그 마음이 어찌할꼬, 내가 어찌할꼬, 우리가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37절 마지막에 그렇게 써 있어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을 성령을 선물로 받은 교회가 바로 초대 예루살렘 교회였더라. 아멘. 또 예루살렘 교회는 뜨거운 사랑의 교제를 나눔으로 교회가 불같이 일어났던 살아 움직이는 교회였더라. 아멘. 무엇보다 예수님의 마음에 가장 흡족하게 만드는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였더라라는 것을 모습을 잘 볼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교회의 참 모습은 외형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초대교회는 오늘날에 비하면요,
정말 부족한 모습이었을 거예요. 초대교회 의자가 있었겠습니까? 강대상이 있었겠습니까? 커피 머신기가 있었겠냐고요. 아니 더운 날씨에 에어컨이 있었냐고요.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마이크나 피아노가 있었고 미가엘 반주기가 있었겠냐고요. 전혀 없었어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정말 볼품없는 교회였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하지만 우리들이 말씀을 통해 중요하게 깨달을 점이 있습니다. 그거는 초대교회는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교회였다는 것이에요. 세상은 교회가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교회를 노력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또 초대교회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 교회다 보니까 생명력이 넘칠 수밖에 없는 교회가 됐다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생명력이 넘쳤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생명력이 넘치는 애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만나면 우리는 세상 얘기할 것이 아니라 만나면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격려하고 위로하고 어떤 문제를 두고 보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도와줄 거야. 하나님이 살아계셔. 걱정하지 말고 우리 기도하자고 독려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생명력 있는 교회를 좀 있습니다. 또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는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오늘 베드로가 설교하는데 어떤 일이 있어요? 세례를 받음에 그날 신도가 몇 명이더라? 3,000명이었더라 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개인적으로 3,000명까지는 바라지는 않아요. 저는 솔직히 그래요. 정말 그래요. 왜냐하면 300개월만 해도 성도들의 이름을 다 못 외울 것 같아요. 저 개인적으로 해도. 그래서 분가를 시켜줘야 돼요. 그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교회가 성장하면 교회를 분가시켜줘 갖고 저 멀리서 오시는 분들은 그 가까운 데 인근해줘 갖고 성도를 이렇게 띄워줌으로 인해서 그 교회가 활성화되게끔 도와주고 함께하면서 어느 날 때가 되면 우리가 연합해서 연합 예배도 드리고 그렇게 해서 건강한 교회를 만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직은 다 이름 기억합니다. 할렐루야. 그런 우리가 모두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를 만들길 축복합니다. 이런 이유에서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더라? 예수님께서 날마다 천국 백성으로 그 많은 수를 더하셨더라라고 말씀으로 증언하고 계시는데요. 오늘 2장 4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할렐루야. 누가 사람을 보내줬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줬더라 써 있어. 초대교회는 사람이 사람을 끌어모으려고 뭐 보험 팔듯이 하는 게 아니었다니까요. 초대교회는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이 감동하게 해서 주님께서 그 사람을 걸음을 인도하셨더라라고 써 있습니다. 이 교회가 좋은 소문이 나는 교회로 성장한다면은, 야, 이 교회 오면은 치유가 일어나더라라고 소문이 난다면은, 야, 이 교회만 오면 주님이 하신 교회 오면은 가정이 회복되더라, 문제가 해결되더라, 이런 소문이 난다면은 그분들이 자발적으로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아, 나라도 간다니까요. 나라도 안 가겠습니까? 그러잖아요. 그런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오늘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 성도들을 다 살펴봤어요. 한 분 한 분 다 살펴보면서 정말 다 어느 분 한 분 이렇게 다 손꼽아서 볼 때 부족함이 없더라라는 거예요. 우리 쓰레기통을 잘 비우는 우리 피택 장로님부터 보면은 비롯해서 한 분 한 분을 다 볼 때마다 정말 귀한 성도님들과 함께 한 배 태우신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그런 생각의 은혜를 받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요, 교회의 보응을 위해서, 부흥을 위해서 노력할 것은 예수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만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한 방향으로 한 마음을 품고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주님이 하신 교회 부흥의 열쇠는 뭡니까? 초대 예루살렘 교회와 같아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겁니까? 하나님을 기준에 맞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명력이 넘치는 교회. 어시장에 가보세요. 생선이 희말탱이 없으면 눈동자가 해갖고 먹고 싶습니까? 생명력이 있는 그런 생선을 사다 먹고 싶지 않아요, 먼저? 그런 것이 또 값이 있는 거잖아요. 교회도 그런 가치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초대교회는 마지막으로 성령님이 강하게 역사해 주신 교회였다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이 교회에서 하나님이 역사할 때가 올 거라고 오고 있습니다. 오고 있고 기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현장에서 목발을 짚는 자들이 목발을 버리고 일어난 역사를 할 줄도 믿습니다. 아멘. 그럼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에 맞는 교회를 위해서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한 마음으로 같은 방향을 향해 노력하며 힘쓸 때
예수님께서 가만히 계시지 않고 날마다 구원받을 백성들을 넘치도록 보내주신다. 할렐루야. 이것이 팩트예요. 우리가 끌어오는 게 아니라 주님이 끌어다 놓으신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지역에도 모 교회에 큰 작지 않은 교회가 성도들이 쑥 한쪽으로 옮겨가는 것들을 들었어요. 실제 그런 일이 있더라 하더라고요. 근데 그 교회가 잘못되면 안 돼요. 다 교회가 건강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때로는 성도들이 교회의 소중함을 놓칠 예배당 예배의 소중함 정말 귀중함을 놓칠 때 하나님은 경각심을 주시오. 태풍이 왜 바다의 태풍이 일어나서 그 물을 확 휘어리치면서 플라톤을 생성시키는 원인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이 성도의 삶도 새롭게 하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섭리 아래 사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 잘나지 않았어요. 겸손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흐름 따라서 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교회의 붕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처음에 둘이 예배 드렸다니까요. 근데 지금 몇 명의 수가 부어있습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힘들 때는 그래요. 서로 보라보면서 아유 처음에 둘이었잖아. 그래요 저는. 그러면서 위로를 해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해요. 그리고 찬양도 세워주시고 또 유아실이 또 주셔갖고 저렇게 유리 안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같이 찬양할 수 있는 모습이 얼마나 감사한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의 7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더라 이겁니다. 그것을 말씀을 통해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가 첫 번째 보니까 예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은 어떤 교회냐? 말씀을 배우는 교회였더라라고 말했습니다. 할렐루야. 2장 42절 읽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여기서 우리가 말씀을 잘 봐야 돼요. 말씀을 배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 사도가 누구죠? 예수님이 세우신 제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12제자를 말하는 거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먼저 수제자로서 예수님의 그 교회에 내가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건 10년 안의 교회를 먼저 말하고 그 교회의 붕으로 인해서 오늘 예루살렘 교회가 태어난 줄 믿습니다. 그들의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뭐 했다고요?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먼저 뭘 받아야 돼요? 말씀을 받으셔야 돼. 가르침을 받으셔야 돼. 말씀이 없는 교제는 의미가 없습니다. 말씀이 없는 주님이 함께하지 않은 말씀이 교제나 떡을 떼고 이런 것들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기도는 향방이 없습니다. 말씀이 어떻게 말씀해 주시고 어떤 방향으로 기도하라는 걸 가르쳐 줄 때 우리는 그 방향으로 힘을 쓰며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배우는 교회가 예수님이 원하시는 교회였더라. 여러분 천국 백성이 되기 위해서 가르침을 열심히 다해 교육훈련에 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주일 2부 예배 때 통해서 우리가 뭘 하죠? 성경 통독을 하고 세가족 교육을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은 교육들을 지금까지 부족하지만 해오고 있습니다. 또 세가족 교육 시간을 통해서 받는 것이 열심을 다하는 것이 저는 예루살렘 교회의 그런 닮아가는 과정으로 저는 믿습니다. 아멘. 오늘 또 이 사도행전 17장을 보니까 특별히 베레아 교회가 나와 있습니다. 베레아 교회. 그 교회는 내용을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냐? 초대교회 같은 교회에서 예루살렘 교회 다음으로 세워진 교회가 베레아 교회인데 어떤 교회인가 했더니 베레아 교회 성도들은 보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더라. 할렐루야. 말씀을 받을 때 이것은 나에게 주실 말씀입니다라고 사모하며 받을 때 기적이 일어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냥 듣지 마세요. 정말 저 말씀이 나에게 들리는 메시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길 원합니다라고 소망하며 기도하며 예배를 준비한다면은 정말 마음의 간절함으로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날마다 또 어떻습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였더라. 말씀을 보았더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베레아 교회는 배우는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작이 예루살렘으로부터 교회 시작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성경 공부하는 팀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베델도 있고 베레아도 있고 크로스웨이도 있고 두란노소도 있고 성경을 연구하고 탐구하는 그런 모임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죽을 때까지 배우는 인생이라고 또 말을 합니다. 우리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예수님이 원하는 교회는요 말씀을 배우기를 힘쓰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배운다는 것은 뭘까요? 말씀을 배운다는 것은 바로 베레아 교회처럼 그런 기본이 되어 있어야 돼.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날마다 성경을 읽고 깨닫기를 소망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어도 그냥 읽으면은 이걸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거, 하나님, 제가 하나님이 살아있는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이 나에게 역사하는 메시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간절히 말씀을 사모하면서 말씀을 상고하고 읽어낸다면은 이 말씀이 나에게 역사가 일어난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성령을 의지해서 하는 기도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성장을 하면은 우리는 바쁜 가운데서도 성경을 늘 봐야 하고, 무엇보다 어려운 시험을 늘 내가 이겨내길 원한다면은 말씀에 의한 교육을 늘 받아야 되는 것임을, 이걸 깨닫기를 바랍니다. 이게 예배의 중요성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단 마귀가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을 기뻐할까? 좋아할까요? 우리가 말씀을, 성경을 읽는 것을 마귀가 좋아할까요? 절대 좋아하지 못합니다. 절대 좋아하지 않고 싫어합니다. 방해할걸요? 여러분, 그래서 사단은 전략을 짭니다. 우리를 분주하게 만든다는 걸 아셔야 돼요. 내가 말씀을 읽어보려고 노력하고, 나 내일부터 말씀 읽을 거야, 내일부터 금식할 거야, 나 내일부터 기도할 거야, 뭐라고 입으로 그런 말을 까버려요? 마귀 보고 내가 내일부터 말씀 읽게 네 못하게 해, 이런 거 똑같은 거 아니에요? 절대 말씀을 못 읽게 한다니까요. 예배를 못 드리게 한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그걸 모르고 무지해서 우리 입으로 얘기해. 그러면 그게 어떻게 돼요? 읽어지든가요? 들어지든가요? 총 공격을 다해서요 막아낼걸요. 절대 말씀 못 듣게 분주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조급하게 만들어버립니다. 피곤해서 일어나지도 못하게 만들어버려요. 안 그랬어요? 마귀의 전략이 그렇다는 거예요. 결국 성경을 읽고 쓰는 것을 막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성장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신앙 성장을 막아서 여전히 어린아이 신앙을 갖추고 어려운 시험이 닥칠 때 넘어뜨리려는 계략이라는 걸 여러분 깨닫길 바랍니다. 말씀이 내 안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면 열매를 거둘 수가 없어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의 열매,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 9가지 열매를 갖출 수가 없다고요. 그럼 이 열매가 내 안에 들어와 있고 이게 열매가 맺어져 있을 때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랑하지 못할 때 사랑하게 되는 거고, 절대하지 못할 때 절제할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씀을 읽음으로 살아 역사하시는 그 말씀이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부터는 입을 잘 함구하셔야 돼요. 비밀한 거예요. 내가 말씀 읽는다는 것은 비밀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하려는 의지도 비밀한 거예요. 그것은 행함으로 하나님께 도움을 받아서 할 수 있게끔 기도하는 내가 할게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배워야 깨닫고, 깨달아야 고쳐지는 것입니다. 고쳐져야 전진할 수 있고 결국 예수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만들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말씀을 배우는 교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따라합시다. 친교를 잘하는 교회다. 친교를 잘하는 교회가 예수님이 원하는 교회라는 것이. 첫 번째는 말씀을 배우는 교회고, 두 번째는 친교를 잘하는 교회. 그럼 친교를 잘한다는 건 무엇일까 볼 때 2장 46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2장 46절 시작. 아멘.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해야 된다. 예수님 안에서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또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는 것이 친교의 마음, 친교하는 모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친교는요, 성도가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는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은혜를 나누는 것입니다. 내가 이랬었는데 하나님 나에게 이런 귀한 은혜를 주시더라. 그러니 너도 한번 해봐. 하나님 더 붙잡아봐. 더 기도해봐. 말씀을 한번 읽어봐. 얼마나 역사하시는지 너도 한번 경험해봐. 이걸 같이 나누는 그런 은혜인 것이에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런 교회는 모임도 잘하면서 친교를 잘하는 교회일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이 수직적인 관계의 교통을 세워내기 위해서는 먼저 성도 안에 기본적으로 성도끼리의 사랑으로 맺어지는 수평적인 친교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
그것이 십자가의 완성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어떤 사람이 꿈을 꾸었대요. 어떤 사람이 꿈을 꾸었는데 이 사람이 죽어서 지옥을 가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먹지를 못해서 뼈만 앙상하게 남은 모습을 갖추고 있더래. 그런데 더한 것은 고함만 질러대고요, 신경질만 내고 부리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근데 그 와중에 식사 시간이 됐는가 봐요. 식사가 왔는데요, 수저가 이따만하게 길어갔고요, 그걸로 밥을 입을 넣으려니까 어찌 들어가겠어요. 이것이 이렇게 하고 어찌 들어가겠어요. 그냥 뒤로 넘어지고 그 밥을 먹으려고 해도 먹지 못하고 발버둥 치는 그 모습을 봤더래요. 그리고 식사 시간이 다 되니까 그 음식을 이제 치워지는 상황이 벌어졌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또 이 사람이 죽어서 천국을 가는 꿈을 꿉니다. 천국에서도 식사 시간이 왔어요. 그리고 지옥에서 봤던 그 긴 숟가락이 동일하게 놓여져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모두가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는 모습 가운데 그 긴 숟가락으로 자기가 먹지 않고 상대방에게 떠먹여주더라. 어여 먹어, 어여 먹어, 어여 먹어, 어여 먹어 이렇게 떠먹여주더라. 서로 떠먹여주더라. 그리고 감사함으로 다 먹고 찬송을 하니 얼굴이 환해지고 기쁨이 충만하고 찬양이 충만한 광경을 보더라라고 그런 꿈을 꿨다라고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요, 내 떡은 너 떡은 너가 먹고 내 떡은 내가 먹게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아름다운 교제 안에서 서로 나누는 모습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 떡도 좀 더 먹어, 이것도 좀 더 먹어, 나누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서로가 그렇게 했더라. 여러분, 이런 교회의 모습이 우리에게도 충만히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게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서로가 서로의 아픔을 알아주고, 알아주는 것만으로 끝나지 말고 안아주고, 안아주며 격려하는 교회가 예수님이 원하고 기뻐하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교제를 잘해야 돼. 친교를 잘해야지 그 마음을 열어지니까. 친교 없이는 마음이 안 열립니다. 나눔 없이는 마음이 열려지질 않습니다. 실제 그래요. 옆집에서 계란 하나 빌려오기가 쉽습니까? 어렵더라니까요. 근데 우리가 서로 마음이 통하면은 딱 보고 알아요. 아이고, 계란 하나 줘야겠구나 한다니까요. 이게 마음을 알아주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 내에 왜 문제가 일어나고 불평과 짜증이 소리가 나는 걸까요? 여러분, 이것은 바로 이기적인 세상에 이기주의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것은 내 안에 들어왔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남을 보지 마세요. 내 안에도 이기주의가 있다라고 인정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나는 내 안에 이기주의를 쫓아내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힘을 벗어 내 안에 이기주의는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이 원치 않는 그런 모든 마음과 습성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라고 선포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를 두고요, 교회를 하나 하는 데 있어서 자기의 기준을 두고 하니까 사랑의 교제가 이루어질까요? 어렵습니다. 깨집니다. 시기가 나고 질투가 나고 불평이 나고 불쟁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교제하는 교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교회라니까요.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면밀히 살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주님의 일을 할 때 내 기준의 일을 하는가? 아니면은 상대방의 기준에 맞춰서 일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사람인가를 볼 줄. 이게 나는 능력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게 능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상대방의 그걸 보고 상대방이 연약하면은 연약한 대로 나도 그걸 맞춰줄 수 있는 거. 그게 맞춰주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천국의 식사처럼, 지옥의 식사가 아니라 천국의 식사처럼 서로 떠먹여주는, 부족하지만 감사하며 남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모습을 보일 때 사랑의 친교가 넘치며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이런 교회 한번 만들면 좋겠어요. 저는 이런 교회가 되길 정말 소망하고 있어요.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부자 되라고 저는 기도해 준다니까. 우리 성도들이 좀 부유해갖고 주머니 사정이 좀 충만해갖고요, 그냥 서로 섬겨주는 그런 모습이 다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일 모레 뭐 해야 되는데 아이고, 돈이 없어서 어찌 갈까, 이런 생각이 아니라 주님 좀 도와주세요라고, 내가 이걸 하고 싶습니다, 이걸 섬기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시라고 기도하는 능력이 있을 때 하나님이 풀어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루살렘 7교회, 예루살렘 초대 7교회,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7가지 특징을 다 나열하면 시간상 지금 다 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중요한 핵심만 좀 전함으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세 번째, 예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했더니 따라합시다. 기도에 힘쓰는 교회였더라. 아멘. 기도는 모든 문제의 열쇠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우리는 무조건 만나면은 같이 이런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같이 우리 기도해 주면 좋겠습니다라고 중보 기도를 요청해서 서로 기도함으로 인해서 모든 관계를 회복시키고 모든 재정의 문제도 해결시키고 우리 자녀들의 문제도 해결시키는 능력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번째, 예수님이 원하는 교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봤더니 따라합시다. 나눔을 잘하는 교회더라. 나누기를 잘하는 교회가 예수님이 원하는 교회라는 것이에요. 44절 읽어볼까요?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했어. 45절까지 시작.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며. 할렐루야. 초대교회 예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은 나눔을 잘하는 교회였더라 라고 써 있습니다. 믿는 사람이라고 써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다 함께 모두가 같은 마음으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더라. 그리고 모든 재산, 자기 재산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이 필요에 따라 나눠주더라. 내가 여유가 있으면은 돕는 마음을 주실 때 순종하는 것을 말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내가 없는데 빚을 내면서까지 이렇게 돕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여유가 있으면서, 여유 있는 사람이 근데 없어요. 근데 그 마음을 주님이 주실 때가 있더라니까요. 그걸 붙잡고 기도하면 주님이 방향을 잡아주십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 주실 때 이걸 순종하는 능력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섯 번째는 예수님이 원하는 교회의 모습은 따라합시다. 모임을 잘하는 교회더라. 예, 친교와 좀 비슷합니다. 모이기를 힘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예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은 따라합시다. 표적이 일어나는 교회더라. 할렐루야. 자, 43절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의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리. 할렐루야. 귀신이 떠나가고 병이 고쳐지고 고질병이 치유되는 역사, 암이 치유되고 불가능이 없는 그런 기적, 표적이 일어나는 교회가 예수님이 원하시는 교회라는 거예요. 주님이 하신 교회도 그런 기적이 일어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명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월요일 날 주간보센터에 가서 사역을 하면서 어르신들이 귀가 잘 안 들리시는 분들이 많더라고. 하나님 내 소를 들어서 이 귀를 좀 청각을 회복시켜 주시라고 그런 간절함으로 기도를 더 하고 있는데 이제 그런 역사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왜냐면은 계속 그들을 하면은 하나님이 응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닌 것은 방향을 잡아 주셔요. 그것이 은혜이기 때문에 그것을 그냥 허용하시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표적이 일어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을 노력하고 우리가 합심해야 돼요. 하나님, 주님이 일하신 교회, 에베네zer 영성 비전센터 위에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표적이 일어나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야 이것에 오는 자마다 자유가 갖고 묶임이 풀어지고 귀신이 떠나고 고질병이 치유되고 눈이 떠지고 귀가 열리는 데가 있기를 원합니다라고 함께 기도하는 데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 예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따라합시다. 경건한 모습의 교회였다. 아멘. 43절 다시 한번 볼까요? 시작.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아멘. 여기 43절 상반절 보면은 경건의 모습을 표현하기를 사람마다 두려워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있으니 사람마다 두려워하였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경배했다, 예배했다는 것이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올 때 정말 두려움과 떨림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간사한 간절한 마음으로 오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을 항상 인식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굉장히, 이걸 어떻게 표현해야 되죠?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가치성이 있는 그런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우리가 어떻게 우리 자세를 낮추게 되냐면 굉장히 자신의 몸을 조신하게 만들 것이고 몸가짐부터 말과 언행에 있어서 조심하게 만들며 경건을 유지하게 될 거라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 모습을 내가 상상한다면. 저는 늘 예전에도 그랬어요. 우리가 다른 평일날에는 얼마든지 자유복장을 입을 수 있는데 되도록이면은 우리가 결혼식장에 가더라도 정장을 하고 가잖아요. 가장 깨끗한 옷을 입으려고 노력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올 때는 세상 결혼식보다 귀한 예배인데 불구하고 내 몸가짐은 어떤지 자신을 봤으면 좋겠어요. 저는 옷이 없으면은 못 입고 올 수도 있어요. 정말 옷이 없는 분이 있었어요. 예전에 옷을 사드린 적도 있었어요. 옷이 없는데요. 보니까 그런 옷을 입어본 적도 없었고 몸이 아파서.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마음을 정말 경건한 모습을 갖추기 위해서 힘쓰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의 특징이 있더라고요. 은혜 받은 사람의 특징을 보니까 은혜 받은 사람은 절대 사람을 무서워하지 않아.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은혜 받은 사람은 사람을 무서워하지, 사람의 말도 무서워하지 않아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을 무서워한다는 것이. 여러분 어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자신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사람의 말에 기가 죽지 않은지, 사람을 무서워하지 않은지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경건의 삶과 예배를 중요시 여기시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예배의 경건한 삶은요, 어떤 삶이냐? 세상에 물들지 않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세상과 짝하여 사는 삶이 아닙니다. 경건의 삶은 정말 세상과 분리된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한 발은 예배당에 있고 한 발은 세상에 있어요. 발이라는 표현은 내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발이란 것은 내 마음을, 두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하나는 주님께 있고 하나는 세상에 있다. 이것이 경건의 삶일까요? 계란 반숙도 아니잖아요. 정말 하나님께 드리는 온전한 마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자를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쓰시죠. 물질을 풀어주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걸 확신합니다. 할렐루야. 그런 신부의 교회, 경건한 삶을 유지하기 위해 애쓰는 교회를 주님은 이 시대에 찾고 계신 줄 믿습니다. 주님이 하신 교회가 그런 교회가 저는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그런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에 물들지 않는 생활, 살기는 우리가 세상 이 땅에 살아도 세상 것에 물들지 않는 삶이며, 이 삶은 경건의 삶은 환경을 이기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사람의 말에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다니엘이 두려워하지 않았었어요. 사자굴에 집어넣는다고 할 때도 그는 두려워하지 않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항상 늘 하던 대로 창문을 향하여 열고, 자기가 죽을 줄 알지만은 하나님이 나를 능히 살릴 수 있는데, 저들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크신데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두 손을 향해 예루살렘 향해 날마다 3번 기도했더라 써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이런 신앙이 되어야 되는 것이, 사람 앞에서 내 모습을 감추는 게 아니라 드러내면서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는,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니까요, 사도행전부터 연결되는 거예요. 사도들의 행진이. 여러분, 사도행전 10장 보니까 고넬료라는 군사 100명을 거느리는, 오늘날로 따지면 중대장급 정도 되는 그런 고넬료라는 백부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 고넬료는요, 경건된 삶으로 자신을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증명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고넬료 경건의 삶을 보니까 어떤 삶을 가졌냐 보니까 이 사람이 가질 것 다 가졌어요. 누릴 수 있는 것 충분히 누릴 수 있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날마다 기도하는 생활을 바라보며,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서 정말 이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내가 드릴 수 있을까라고 애쓰며 기도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예배를 생활하는 삶이었고, 자기만 예배하는 게 아니었어요. 자기 집안에 있는 종들까지 다 합하여서 오늘은 경건한 안식일이니까 너희는 쉬어라,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그렇게 했던 사람이라는 것이. 순종하는 삶을 살았고 늘 감사와 찬송하는 삶을 살았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니까 고넬료의 삶은 성령을 의지하는 생활을 살았더라.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생활이 우리에게 필요할 줄 믿습니다. 경건은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우리를 만들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성령을 의지하는 삶을 통해서 경건이 내 안에 옷을 입혀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하나님이 주시는 경건이 입혀질 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되자. 이 교회는 만들어지는 교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할렐루야. 초대 예루살렘 교회 7가지 특징은요, 기독교 2000 역사상에 예수님이 원하는 참 교회의 모델로서 지금도 부족하지 않은 정확한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변질이 왔습니까? 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다시 7가지 특징을 노력한다면 그 교회는 다시 회복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힘써 노력하자는 것입니다. 내가 섬기는 교회가 지금 이런 7가지 교회를 목표를 7가지를 목표를 가지고 가고 있는 교회라면 제대로 잘 섬기고 있는 교회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원하는 교회 7가지 특징 배움을 항상 노력하는 교회. 두 번째는 친교를 잘하는 교회. 세 번째는 기도를 힘쓰는 교회. 네 번째는 모이기를 잘하고 모임을 잘하는 교회. 다섯 번째는 표적이 일어나기를 위해 기도하는 교회. 여섯 번째는 나눔을 먼저 실천하는 교회. 끝으로 7번째는 경건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갖춰 나가는 교회가 참 교회요, 예수님이 원하는 교회라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노력하면 좋겠어요. 정말 예수님이 원하는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면 좋겠어요. 저 혼자 만들 수가 없어요. 같이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각자 위치가 있는데 그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저 중고등부도 피곤하지만 오늘 왔어요. 왜요? 주님이 원하는 같이 예배를 드리길 원하니까. 좀 피곤하지만 일어나 줄래? 네, 알겠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이게 노력하는 교회 아니에요? 맞잖아요.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교회가 지금 있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이 원하는 교회의 모습을 갖추기 위해서 나를 죽이고 말씀대로 살아내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주님을 기쁘시게 영광을 돌려드리며 승리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예수님이 원하시는, 예수님이 바라시는, 예수님이 고대하시는 그런 교회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